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셨을 텐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은 예쁜 아가씨 쫓아다니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못 만나고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서 목사가 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밤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제 직장에 퇴근을 하고 이제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는데 언덕길에 교회 빨간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십자가가 너무 예쁘게 보이면서 자기 발걸음이 그냥 그쪽으로 향하더래요.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마음에 너무 평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내 발로, 내 힘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해서 교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야, 이게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구나.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걸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내 발로 내 힘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시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보게 되세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까? 스승이 제자를 선택합니까?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요.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짐 싸들고 가서 스승님,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일반이고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 집이 제가 청소년 시절에 형편이 좀 어려워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과외를 받거나 학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단과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국어를 잘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잘 못해서 단과 학원을 다녔는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밑줄 쫙. 아마 저희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밑줄 쫙. 그 노량진에 가면 한샘학원이라고 있는데 그 서한샘 선생님한테 한 달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와서 너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제가 필요에 의해서 제 발로 가서 수강료 내고 수업을 들은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힐렐, 이런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앞에는 제자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느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 이건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죠. 따라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로 부르신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마귀의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귀의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나? 왜 어부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부들이 낚시를 잘하니까 낚시하듯이 사람을 잘 낚아 올릴 것이다. 그래서 어부가 전도를 잘해서 뽑혔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전도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잘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죠. 그러니까 관계를 잘하고 말 잘하는 직종을 따져본다면 아마 교사나 아니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전도를 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뽑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시장에 가서, 마켓플레이스,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셔야죠. 어부들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부들 한번 봤는데요, 무뚝뚝해요. 말도 잘 안 합니다. 손은 거칠고 투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과 관계 잘하고 말을 잘할 사람들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거칠고 투박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막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율법, 구약 성경의 1.1획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기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구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 선택하셨어요? 몇 명이요? 12명. 왜 12명을 선택하셨을까요? 구약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래서 구약교회 12지파, 신약교회 12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부들을 택하신 것도 그냥 우연한 게 아니에요. 다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이 바다라는 것이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마귀와 귀신들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바다에서 왕노릇하는 바다뱀, 리워야단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낚시와 그물질은 결국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또 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뭐냐? 마귀의 세력, 마귀의 영역이 있는 곳을 바다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바다뱀, 여기 리워야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리워야단이란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영역, 마귀의 영역을 바다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유, 21세기 과학시대에 무슨 마귀 귀신 타령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어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기셨죠.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패했으니 그 졸개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은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겠지만 특별히 마가는 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여럿 만났어요. 여러분, 선교지에는 지금도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 얼마 전에 무슨 뉴스 텔레비 보니까 옛날에 순돌이 이건주 씨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됐다, 뭐 이런 거 봤는데, 그게 이제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선교지에 이런 영적 전투가 많은데 놀라운 것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런 귀신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한국말로 했는데도 떠나요. 귀신이 외국어를 알아들어요. 또 이런 식의 영적 전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존재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거짓된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들을 불어넣으려고 해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우울함과 분노와 수치심과 죄책감, 이런 나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기는 감정들이고 생각이니까 이게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움과 분노와 우울감에 자신을 그냥 방치하는데,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과 염려와 이런 좌절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와 영적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대적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 바로 바다뱀 리워야단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부들을, 또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바다 같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였어요.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말하는 때가 뭘까요? 때가 찼고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또 동시에 심판의 때를 말해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한 세력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의 성경에 나오는 낚시와 그물은 한쪽에는 심판이요, 한쪽에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세상을 바다로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러분, 바닷가 갯벌에서 뒹굴면 어떻게 돼요? 경험 있으시죠? 여기 서해안 바닷가 갯벌에서 뒹굴면 온통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요. 예.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더러운 것이 가득한 바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아요. 그리고 그 세상, 바다와 같은 그 세상에 바다뱀, 리워야단,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잘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인가. 한번 보세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이 전부 뭡니까? 사람 죽이고,
부시고 파괴하고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저도 액션 영화 뭐 이런 거 종종 봅니다만 너무 잔혹하고 너무 파괴적이고 이렇게 부수고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미있다 하고 웃으면서 저도 가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나? 뭐 요새 나오는 영화라는 게 전부 그거예요. 부시고 죽이고 파괴하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평범한 드라마는 아예 보질 않습니다. 뭔가 비비꼬이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원해요. 우리 집 아들이 알고 보니 내 아들이 아니었다. 옆집 남자 아들이었다. 뭐 이런 막장 드라마. 요새는 막장이 아니면 사람들이 보질 않습니다. 이혼과 불륜과 동성애, 비정상적인 관계, 비비 꼬고 꼬아서 그런 것들이 재밌다고 좋다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웃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것은 더 이상 재미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더 쾌락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비정상적이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사명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또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살면서 거기에는 결핍이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고 늘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후로 사람은 늘 결핍에 시달리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결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도 결핍 속에 살았고 우리도 불안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결핍과 불안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뭘 압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하지만 세상은 지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과 불안감을 돈과 쾌락으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을 통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무력을 부추깁니다. 요즘 SNS 때문에 우울감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거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어요. 의사 와이프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 인스타에다가 명품백 싸갖고 사진을 잔뜩 올리고 럭셔리 여행 가서 사진을 잔뜩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스타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참 못 사는가? 그러면서 우울감에 마음에 참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쾌락을 얻고 더 가지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와 만족이 없고 늘 불평과 원망만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11절의 말씀, 이 땅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세상은 죄로 가득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 속에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어부들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바다에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선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다. 우리 부천평안교회는 우리만 즐거워하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부가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낚시들 많이 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 낚시하는데 물고기가 얌전하게 올라옵니까? 안 그렇죠? 안 올라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낚시를 하는데 막 당기고 또 풀어주고 당기고 풀어주고 밀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밀당했어요.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세상이 더 좋은데, 세상이 더 즐거운데, 막 이렇게 재고 하다가 결국에는 코가 깨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코가 바늘에 꿰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엄청 아프죠. 그래서 예수 믿는 과정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보니까 편안하고 다 좋고 안락해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고 나에게 복이었구나. 왜요? 그것을 통해 예수를 만났으니까. 저도 코가 깨어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저도 코가 깨어서 목사까지 되었어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참 과정이 아프고 힘들었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 코가 예수님께 꿰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아마 허망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허망한 삶을 살 거예요. 염세주의에 빠져서 허망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 코가 깬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코가 깨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낚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 평생 한 명도 전도해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85%래요. 15%만이 전도의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85%에 속하세요? 아니면 15%에 속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에 있는 유기묘 그런 강아지 한 마리
생명을 구해도 얼마나 보람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기쁜 일입니까?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혼 살리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교회 숫자 늘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가 짐이 되고 부담만 돼요. 그게 아니라 그 가치를 보셔야 돼요. 죽어가는 한 생명,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영생의 삶을 누린다. 그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이 세상이라는 험한 바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주셔서 주여,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